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52세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빈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민수가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날이 계속 떠올라요. 민수가 짐을 싸면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2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우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처럼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된 걸까요?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너무 걱정돼서 못 살겠어. 괜찮아, 영수가 그냥 좀 쉬고 싶어. 괜찮긴 무슨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잖아. 성당이라도 한번 가봐.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성당이라고요. 저는 믿음이 깊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디든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집을 나서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옷이 다 젖었는데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도 이미 흠뻑 젖어 있었으니까요. 성당 앞에 서니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높은 십자가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당 안은 조용했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셨죠. 저는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오셨나요? 돌아보니 품이 있어 보이는 신부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60 정도 되어 보였는데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준호 신부입니다. 천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신부님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울어서. 괜찮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성당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가 그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성당에 가볼까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도 성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산을 챙겼어요. 준호 신부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어주셨거든요.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도셨네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변화라도 큰 발걸음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성당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요. 준호 신부님은 깜짝 놀라거나 동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주셨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예쁘지 못해서, 더 젊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선택은 그분이 한 거니까요. 준호 신부님의 말에 뭔가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신부님,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아직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며칠 후 준호 신부님이 제안을 했어요. 정희 씨 성경 공부 어떠세요?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부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거든요.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욥기부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욥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욥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생각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고통은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어느 날은 성당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꽃들이 피어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날렸어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걸 보고도 느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준호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물론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을 쉴 수는 있게 됐달까요? 신부님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스스로 이겨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당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준호 신부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신부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감사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감정이었죠. 안 돼, 정희야. 신부님은 하나님께 몸을 바친 분이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신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고 미소를 보면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걸까요? 영숙이가 눈치를 챘어요. 정희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성당에서 뭔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혹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성당에서 무슨. 하지만 영숙이는 예리했어요. 제 표정만 봐도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성당에 갔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 신부님을 보고 싶으면서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희 씨,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둡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역시 신부님은 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 순간 용기를 냈어요. 신부님,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면 안 되는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 신부님이 잠깐 멈춰 서셨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라는 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다룬다는 게 뭔 뜻인가요? 마음을 인정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를 사랑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준호 신부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 씨, 저도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어요. 네, 무슨. 하나님께 평생을 바쳤지만 사람으로서의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신부님도 저처럼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신부님, 죄송해요. 혼란을 드린 것 같네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신부님을 못 봤어요. 다른 신부님이 계셨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준호 신부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신부님과 저녁 식사 후 성당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정희 씨,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신부님, 정희 씨를 보면서 치유받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받은 분을 도와드리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준호 신부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부라는 걸 잊을 수는 없어요. 이 길을 선택한 건 저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안 되는 일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희 씨. 신부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도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신부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신부님은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러자 다시 저의 손을 잡더니 성당 안 사무실로 데리고 가시더니 문을 닫고 진한 키스를 시작했어요. 너무 흥분되고 어쩔 줄 몰랐지만 우린 꼭 아는 채 계속 키스를 했어요. 그러다 신부님의 거대한 물건이 저에게 맞닿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신부님의 허리띠를 제가 풀었어요. 사실 너무 신부님하고 섹스하는 모습을 많이 상상했어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치마를 입고 있던 저의 팬티를 신부님이 내렸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커다란 거시기를 꽉꽉 미친 듯이 넣었어요. 우린 이렇게 미친 듯 섹스를 하게 되었고 성당 안 사무실이라 신음소리를 참느라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신부님도 신음소리를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치 꼭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2번을 섹스하고 난 후 차를 몰고 바다가로 갔어요. 바다에 도착하자 신부님이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볼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도 새소리도 모든 게 느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겠죠.
저는 상관없어요. 신부님과 함께라면 하며 우린 바다 앞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린 키스를 하면서 서로의 옷을 벗기던 중 신부님의 얼굴이 저의 치마 속으로 어느새 들어와 저를 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부님의 거대한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보다 3배로 큰 대물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대물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준호 신부님은 교구의 상황을 설명했고 생각보다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죠. 원로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부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준호 신부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더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성당에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예식장에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숙이를 비롯해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성당 신자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준호 씨는 이제 신부가 아니라 제 남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죠.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해요. 이런 삶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민수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준호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상하게도 고마워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어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어. 다행이야. 고마워, 민수야. 너도 잘 지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준호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당 근처에 있어서 신자분들이 자주 오시죠. 가끔 저처럼 힘든 분들이 오시면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거든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은 정말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준호 씨가 아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이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